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니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단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고민을 하와감하시는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있고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이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고 복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거룩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가 되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의롭게 하셨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살피시고 복주심으로 저희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주님이시요 모든 것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을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시간 노을질과 건강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 묵상해 오게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의 영광을 가질 것이 맞사오니 주여 저희들 묵상해 오시며 하소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향하여 복된 말씀을 증가하는 아름답고 은혜롭고 온화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노을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 칭찬하실 만한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담을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실수, 때로는 잘못된 생각,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의 유혹에 따라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모든 부족함을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덮어주시며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주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볼로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 실수, 또 모든 생각, 더럽고 추악한 모든 여러 가지 행실을 주님께서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오늘도 정한 제물이 되어 정한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어 주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30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금요 기도에서 제가 몇 번 실시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으로 계속 넓혀지는 기도의 지경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이웃을 섬기고 내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께 구원받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노룰 땅이 복받고 또 미국 땅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땅 끝까지로 증인이 되어가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히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이 약함으로 이제 나오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유순 할머니 한국에 요양원에 계신데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찬양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섬기는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 붙잡아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있는 교우들 주님께서 하감하시는
오늘 어루만 주셔 깨끗하게 보지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신받는 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복주시를 감사합니다. 가정에 필요한 물질 건강을 해주셔서 오늘도 살게 하시는 분을 찬송하고 운동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귀하고 경건한 가정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는 길 땅을 하나님 저희 곳곳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오늘 방주여 소망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대선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워주신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두려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조골 의를 주시고 인도하셔서 건강하고 깨끗하게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건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통일을 주셔서 세계만을 몰주는 나라 되게 하시고 북한 놈들이 앞으로 또 세방수 주시며 땅끝까지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께 수고하는 연명에 나와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말씀과 진정을 통해서 저들의 성경을 통하여 사랑의 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오늘도 교회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원하며 오늘 어제 중에 주신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찬양으로 주께 영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름답게 드리는 은혜가 되시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분을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살던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높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먼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건강을 해주시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이 진정으로 복받는 가정이 되어서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의 방주에 탄 8십 같은 구원의 강력을 가지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가 진정으로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선교와 전대 앞장서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는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의 적절한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삶의 땅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과 참여를 돌리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제 11월에 있을 대선에서 하나님을 두려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나가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쪽을 긍휼해 주시고 이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 국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북한 놈들의 아픈 고통을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통일을 주셔서 세계 만방의 복을 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질병 고통으로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보러만 주셔서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강건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변방에 나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한 물질 건강의 능력 권세 주셔서 끝까지 저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악행한 자는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시간 3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51장.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3절 일어서셔서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나자로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가슴에 하소서.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원하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로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또 물질로 때로는 교만치도 않게 하시며 주신 모든 것을 인해 하나님께 영광 참이 드는 복된 삶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 호흡, 또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고백하며 주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함께 하신 김명생 권사님이시겠죠? 나이로거나 모습으로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네, 그러세요. 일어서시면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앉으세요.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좋아요? 네, 좋아요. 그건 시들지도 않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서 잘 간직하세요. 예, 예, 그래요. 이제 한 주만 더 쉬고 8월 첫 주일부터 또 이제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가 시작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30분간 아주 압축해서 신앙의 기초, 그리고 생명의 삶 이런 것을 이제 또 여러 거 해서 기초를 또 단단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요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2주째 시행되는데 여러분이 오전에 시간 되시는 분은 10시 반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화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예배 전 성경 공부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신앙에 다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참여하셔서 은혜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은 항상 주의 만찬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오랜만에 목양경력위원회로 예배 후에 친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방법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선별하고 뽑으시고 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탁월한 선택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듣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꼭 필요한 것으로 새겨주셔서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이 땅의 수고가 다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사람도 졸거나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해서 하는 말씀을 경청하게 하소서. 전한 자와 된 자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은 나그네길 생각나는 가사 없습니다. 최희준 씨의 하숙생. 그렇지만 그것은 참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정처 없는 인생이다. 나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성경대로 그대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요. 그러나 그분은 모르기 때문에 일반 대중을 향하기 때문에 그런 가사를 지어서 부른 것 같습니다. 네. 성도들은 나그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기 11절에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그네와 행인. 나그네 행인 뭡니까? 정처 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면 또 나그네. 거기서 다른 데 가면 또 나그네. 여러분이 미국에 오시기까지 또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이사를 하셨는지요. 저도 수도 없이 많이 이사를 했어요. 미국에서도 한 11번 이사를 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한 3-4번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곳마다 새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하는 그곳이 여러분의 영원 처소가 아니잖아요. 또 어딘가 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집을 소유했든지 렌트를 얻었든지 그 집은 여러분의 영원한 퍼머넌트 어드레스가 아닙니다. 언젠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죠. 그래서 베드로는 특별히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베드로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은 순교사신이다. 순교사신. 순교하기까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아브라함도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고백했습니다. 네. 창세기 23장 3절에 나는 당신 중에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 내 나그네 인생이 세월이 130년이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130년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다윗도 나그네라고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로다.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처소도 우리가 사는 땅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도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같이 살아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그네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영원히 구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인정해야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영원히 구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사람을 단순하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땅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불신자라고 말하고 두 번째 사람은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어느 집사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참으로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집중해서 생각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에는 더 큰 집, 더 좋은 가구,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이것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자기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 적극적으로 믿으며 사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우리 인생을 안개라고 했어요. 안개. 여러분 그래도 하와이는 그 일교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안개가 생기지 않아요. 일교차가 심한 곳에는 안개가 생기죠. 안개가 얼마나 지속됩니까? 태양이 뜨면 사그러집니다. 안개가 사그러집니다. 또 시편 102편 3절에 보니까 인생을 연기라고 했어요. 불이 있을 때는 피어나지만 불이 꺼지면 그저 사라지는 것이 연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인생을 풀에 꽂고 갔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외모, 영광스러운 자리, 건강한 몸을 계속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으면 없어지는 풀의 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선거 유세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4년이면 백악관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한국도 이제 5년이면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시한부입니다. 시한부. 네. 그래서 우리는 집을 나갈 때 언젠가는 떠날 줄 알고 나가야 됩니다. 지지난주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총격 사건도 있었고 그 전에 여러분 위에 가서 식탁에서 식사하시는 그 테이블을 만든 회사의 회장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나 제가 또 살펴보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중장비를 싣고 가는 트럭이 그것이 휘청하면서 그 불도저가 딱 차를 덮쳐가지고 딸하고 그 아버지 그 CEO가 그 자리에서 축사했어요. 근데 그날 그 트럭이 가는데 그 옆에 지나간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그 아침에 나가면서 딸하고 이제 어디를 갔지만 그 시간에 딸하고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올 것이라고는 그런 계획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아무도 내일을 모를 수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스스로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제가 뭐냐?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살이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시민권이 미국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의 것은 다 언젠가는 다 없어져.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는 나하고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슬픕니까? 이 세상에 겪는 가장 큰 아픔은 먼저 사랑하는 자가 죽는 아픔 아니겠습니까? 돈을 잃은 아픔보다 자기가 병든 아픔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는 가장 큰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토요일 새벽 기도마다 지정난 찬송이 있어요.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운 주 예수의 강림.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강림을 맞이하면 참 좋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떠나면 그것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러나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살자는 것이죠. 그 다음 장에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참 굉장히 참 가사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의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의 본영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잠깐 숙박하는 그러한 곳이라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그 본문으로 삼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다 좀 주석을 봤지만 한 번 죽는 것은 날짜가 정해진 것이요 그것을 모를 뿐이다. 정해졌어.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에서는 눈을 뜰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옵니다. 뭐 다 아는 얘기겠지만 어느 초교파 외국 그 선교 단체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지금도 이제 숫자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하루에 32만 명이 태어납니다. 지구촌에서. 그리고 16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 7,000명이 매분에 120명이 매 초에 2명씩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똑딱하면 2명이 죽어요. 어디서 죽든 죽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될 수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매 초마다 2명씩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초침이 지나갈 때 가만히 들어두면 매 초마다 2명이 죽어요. 지구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구주로 믿는 자들은 들어갈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관계에서 많은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있죠. 마시고 피고 뭐 흔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 그런데 이 정욕에 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성경의 견해는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어차피 노세 젊어서 노세 젊어지면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러면서 그냥 노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쾌락주의죠. 쾌락주의. 마시라 먹어라. 많은 사람들이 마약으로 죽죠. 술 취해서 죽죠. 사고 나서 죽죠. 뭐 이상한 것에서 죽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인생이 동물들과 다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 금욕주의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사는 겁니다. 해야 될 것을 바로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는 그런 제어하면서 사는 것인데 성경은 세 번째를 말씀해요. 성경은 쾌락주의도 말하지 않고 금욕주의도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쓰임을 제대로 써라. 제대로는 그는 즐거운 일도 행하고 즐거운 일이 만약에 벗어나서 그것이 해가 되고 죄가 된다면 그건 절제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어한다는 것은 멀리 떠나고 멀리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음료를 가까이 하지 말고. 예? 옛날에 정몽주 어머니가 그렇게 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모욕된다는 거예요. 술집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술을 마시게 돼 있죠. 화투집에 가까이 가면 치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마약하는 친구들과 만나면 마약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까이 할 사람이 있고 멀리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욕구는 끊임없이 더 욕구를 충족시키려 그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욕구를 완전히 죽이면서 금욕주의가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금욕주의들도 슬픕니다. 사실 못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제하라는 것은 우리의 정욕을 재미있는 곳에도 노출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된다면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모든 악한 욕구들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도 육체의 욕구는 이와 같다. 그래서 모든 거기에 추악한 것이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게 하고 거슬려서 그것은 거룩한 것과 부딪힌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건전하고 그 보는 것이 건전해야 됩니다. 음란한 생각하고 음란한 것을 자꾸 추구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정한 생각이 가득하면 그 부정한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못한 성품을 가지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회방하고 당을 짓는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육체의 정욕과 싸움에 실패하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파리올림픽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많은 운동선수들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쉬고 싶은 거 쉬지 못하고 운동에 전념해서 뭔가 기록을 계속해서 높여야 되는 것이죠.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올림픽 가까우면 집단촌을 만들지 않습니까? 일반 생활하다가 하면 안 되니까 집단촌을 만들어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서 다이어트하게 하고 훈련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그 기록을 계속해서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앞뒤 문장을 보면 고린도에는 그 큰 2년마다 한 번 모이는 오늘 올림픽 같은 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오늘날도 이것이 유효한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을 그대로 놓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지옥이 되지 않겠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남의 것을 빼앗게 해서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더럽고 추악한 그 성욕의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남의 것까지 뺏어도 좋다. 지금 캘리포니아 그렇잖아요. 900불 이하로 절도를 하면 기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한 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집단으로 한 5-6명이 들어와서 금방에 가서 900불 미라로 탈취해서 가잖아요. 아무리 알람 시스템을 가져도 부수고 가면 쓰고 가서 그냥 일시간에 막 떼감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질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명예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저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권력욕 끊임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아닙니다. 향락과 퇴폐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정말 많은 발명품을 냈어요. 번개 치는 걸 보고 피레침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너무 어두워서 가로등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편 배달부들이 이제 가는 데서 우편 배달부들이 이제 집집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체통을 만든 것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그 우체통을 만들고 그 메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깃대 세우는 것도 그 사람의 아이디어예요. 많습니다. 또 안경도 벤자민의 발명품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그런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12살 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인쇄소에서 일했어요. 틈틈이 인쇄소에서 일해서 독학을 했습니다. 산술, 기하, 글쓰기, 그 다음에 독학을 해서 뭔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인쇄소에 견습공으로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이웃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주인이 일러준 기름길을 가다가 돌아서는데 거기에 막 담을 칠하는데 이웃집 주인이 머리를 숙이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길 중간에 키보다도 낮은 들보가 가로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딪히고 난 다음에 그걸 알았어요. 늦어서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프랭클린은 들보에 딱 머리가 부딪혔어요. 그 모습을 본 이웃집 주인이 급히 달려와서 상처난 프랭클린의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친절히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생의 교훈이 됐어요. 젊은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머리를 자주 숙일수록 부딪히는 일이 없을 거다. 물론 이 머리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겸손함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외에 그는 평생에 겸손을 제일 동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에도 다 나와요. 프랭클린의 13교훈 13가지의 그 교훈을 평생에 그 자기 인생의 그런 중심을 놓고 살 때 첫째가 겸손, 침묵, 규율, 전략, 근면, 성실, 정의, 중용, 청결, 복원, 평정, 순결, 결단 13가지. 그 13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겸손. 머리 부딪힌 사건이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23살 때 펜실베니아 가제트라는 친문을 창간했고 그 후에 젊은 나이에 주의원으로 당선되었고 피레침을 발견하고 또 안경을 만들고 1775년에 독립선언 기초위원이 됐고 미국 독립에 헌신하게 됐고 병원도 사실 이분의 아이디어라고 그래요. 병원. 소방대도 이분의 아이디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1788년 1월 82세의 세상을 떠날 때 미국 정부 국민을 물론 프랑스의 국회까지도 3일 동안 검은 옷을 입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겸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훈, 절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벤자민은 나그네로서 절제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그네로 살 때에 우리 나그네 된 삶은 여러 가지로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잘 마음에 새기세요. 물질 사용하는데 절제해야 됩니다. 물질 사용. 고린도 7장 25절에 보면 말세 성들은 세상에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형적을 지나갑니다. 다 쓰지 못해요. 여러분 속으로 그렇겠죠. 없어서 못 쓰는데요. 그러면 얘기했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다 쓰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도 절제해야 돼요. 우리 생각이 잘못되면 어떤 경우에는 천사 같고 어떤 악마 같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라.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굳고지 못하면 딱 들어와서 그 악한 생각을 주어놓으니까 가룟 유다가 팔고 나중에 후회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말에도 절제해야 됩니다. 미천이 안 된다고 아무 말이나 막 뭐예요? 뭐 있죠? 마음만 하면 씨 부린다고 그러지. 그렇죠? 후회하지 말고 3, 4, 1호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말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의 마음을 속이고 이 사람의 경건을 헛 것이다. 말을 보면 그 사람 인격이 나와요. 품성이 나옵니다. 보는데도 절제 보는데 특별히 남자들에게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보다 굉장히 죄악의 통로입니다. 포르노그래피 남자들이 주로 많이 보죠. 여자들은 포르노그래피 봐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남자들은 그거 보면 괜히 그냥 흥분해버려요. 보는 거 조심해요.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맛있다고 계속 먹으면 살찝니다. 찌는 것은 쉽지만 빼는 것은 눈물 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감정도 절제해야 돼요. 잠언 14장 3절에 마음의 화평한 육신의 생각이나 치기는 뼈에 썩음이 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하고 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내고 나오리라.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것을 절제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이방인 중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이방인 중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만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행실이 선하게 믿는 자들은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네, 다르게 산다는 다르고 바르게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그래서 그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사는 것만으로 힘든데 게다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손해봐야 됩니까? 왜 나만 손해보고 나만 양보하고 나만 고난받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같이 싸우지 못하고 욕하지 못하고 이거 얼마나 참 힘든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중에 생시를 가지라 하니까 이방인 뭡니까? 여러분 적과의 동침이에요. 가는 곳마다 다 적이 있잖아요. 적과의 동침.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이 어떻게 되느냐?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선한 행실이 그들의 마음에 뭔가 교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부직의 구조 이런 모든 것이 핑계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대로 그야말로 소금과 빛이 어둠을 밝히고 소금이 부패하는 것을 정죄시키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행하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합니다. 사회 구조 때문에 못합니다. 나의 무능력 때문에 못합니다. 분위기가 나를 받쳐주지 못합니다.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어떤 형편인지 변명해서 안 됩니다. 오직대로 믿는 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 왜 믿음이 흩어집니까?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말씀도 변기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배도하는 겁니다. 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힘든 일이니까요. 초대교회를 예를 들어볼까요? 초대교회 참 얼마나 힘들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식인종으로 그랬어요. 식인종. 왜 식인종을 하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요 피다. 식인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부도덕한 거리다. 서로 형제 자매라고 그랬더니 이것이 이제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매도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을 파괴하는 자들이라 신앙의 형제 자매라고 그랬으니까 가족 관계를 다 흐트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노예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노예는 합법이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노예 도둑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았어요. 그뿐 아니라 반정부주의자라고 받았어요. 반정부. 그 당시 정부 시책이 무엇입니까? 황제가 세워놓은 그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 그것이 정부의 시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죽는 한이 되어 섬기지 못합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없는 줄 알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곧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아들에게도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가족식구들이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에서 꽁세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18세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구를 떠나 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만 예수 믿느냐? 불신자들에게 비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이 신정으로 믿음을 잘 지킨다면 비방을 받아야 돼요. 너나 내나 다른 거 없다. 너나 내나 그냥 술집 대놔두고 너나 내나 화투장 필요 패고 너나 나는 뭐 음담패설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다른 게 뭐 있냐. 그런데 일주일에 더는 거는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뿐이 없다.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돼. 달아야 돼. 불신자들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느냐? 불신자들은 우리의 행실을 보거든요. 우리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이 카톡 그 타이틀에다가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들어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읽는다. 응? 저놈들이 성경을 읽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고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읽는다. 우리 행실을 본다. 네. 여러분의 행실이 정말 불신자들에게 정말로 감동이 되고 정말 세상에 썩고 썩어도 너만은 썩지 마라. 나도 언젠가는 너를 따라서 교회 가리라. 이런 말을 가져야 되는데 너도 썩고 나도 함께 썩으니까 다 좋다. 랄랄룰루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여기에 적극적인 의미에서 뭐냐? 비방하는 자들로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뭔가 보여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5장 16절 마태복음 이같이 너희 빛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빛을 사람 앞에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비추게 하여 저희 믿지 않는 자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생활 전도가 어렵습니다. 관계 전도가 어렵습니다. 친구 간의 관계가 좀 안 좋고 그렇다면 전도하는 메시지가 아무리 전해도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스킵을 하고 박영만 씨가 지은 끝내지 않은 마침표에 있는 한 분의 예화를 들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토피아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이 지었죠. 근데 그분은 다재다능한 인물입니다. 정치가, 인문학자, 판사, 외교관, 교수,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의 총장직을 맡아서 봉사한 분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고위직에 있는데 그분이 대법관으로 임명됐는데 그 당시에 헨리 8세가 왕비 캐서린과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대법관으로 이혼 청구를 거부했어요. 성직자들에게 가세해서 왕을 지지합니다. 무어는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법관 자리에서 물러갑니다. 타협을 원치 않습니다. 인기를 꾀하지 않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는데도 집에는 돈이 없습니다. 주교가 국가에서 봉사한 그 노고를 인정해서 많은 돈 35만 파운드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쓰라고 해도 그걸 거절합니다. 새왕비 즉위식에도 참여하면 관직을 복귀시켜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해도 그는 거절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해서 그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의 마지막 진술이 나는 아무도 해하지 않았고 해로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모든 사람의 행운을 빕니다. 훌륭한 믿음 가진 사람 때문에 살 수 없다는 것은 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 진술을 하고 런던탑에 갇혀서 있다가 결국 단두대에 목 잘려서 죽었습니다. 목이 잘린 날 단두대에 올라가면서 모어는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부추기는 간수에게 오를 때는 부축을 받고 가지만 내려갈 때는 나 혼자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1935년에 성자의 징후를 받고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묘비명이 세워졌습니다. 고결한 양심, 불멸의 영혼. 이것이 유튜브에 주는 토마스 무어의 그런 묘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을 따라 살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육체를 제어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그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순교 자리에까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말씀에 권고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권고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권고하는 날은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날이에요. 방문하시는 날. 그날에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갈라디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
정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알려주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이지만은 나그네임을 잊어버리고 이곳이 영원히 걸 처소는 것을 착각도 살 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주님 오신 그날에 만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떠나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관계가 어떤 것이 앞서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저들을 만난 모든 사람이 저들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질병과 아픔도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지막 자장 부르고 이제 축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좀 심장이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장이 잘 박동하고 되게 하시고 온몸에 스피를 보내서 건강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그때 살고 있는 식구들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방문하시고 찾아가셔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건강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그저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만 깨끗하게 고침받고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또한 이 시간 연약한 육신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부자있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삶의 지장을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잘 섬기는데 지장이 없도록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저들 오르만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외하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7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김명생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노후에 더욱더 건강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권에 사시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고 이제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